21세기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벌써 24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더러 왜 그런 데 가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해서 갑니다. 답답해서. 또 술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감당 못하게 술을 많이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휴,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십니다. 그래요.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왜 하냐? 그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깊은 목마름 때문에, 타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도박하러도 가고 점보러도 가고 술도 그렇게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해결될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 깊숙한 데에 깔린 근본적인 갈증이에요.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죠. 누구 만납니까? 나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있지만 저는 대리인일 뿐이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 만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 외에는 타는 목마름, 근원적인 갈증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찾아온 거예요. 바르게 나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광야같이 험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우리의 깊은 갈증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지 더 자세히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 큰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무슨 절기 공부하고 있습니까? 초막절,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도 일주일간 지켰는데 초막절도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7일 동안 성전에서는 7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 하면 초막절 첫날에는 황소 13마리 바치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매일 7일 동안 황소를 바치는데 13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줄이면서 바치면 마지막 날까지 7일 동안 드리면 70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황소뿐만이 아닙니다. 수양과 암양과 소제물도 많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동안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독특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제사장 뜰이니까 제사장들만
구별된 장소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순례자들 다 그뜰에 모여서 초막절을 기념했는데 그때 두 가지 특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행사는 이거예요. 물을 붓는 관제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붓기. 물 붓기 행사를 의식을 했어요. 자, 그림 위에 보이시죠? 제사장이 순례자 행렬과 함께 어디에 가서? 실로암, 여기 실로암이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딱 뜹니다. 길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실로암 찬양했잖아요. 그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 와서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제사장을 따르던 순례자들도 다 함께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렬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주 좋은 가사죠. 이 노래로.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래 이렇게 가사로 된 복음성가가 없더라고요.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나중에 불렀으면 정말 좋은 가사죠. 이 찬양을 딱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어요.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번제단 위에다가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포도주도 붓고 물도 붓습니다. 이렇게 관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물 깃는 의식이 뭘 말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측면을 담고 있어요. 먼저 과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딱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그 사건을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과거적인 측면이고요. 미래적 측면으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적인 측면도 있어요. 현재적인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걸 말하는 거죠. 초막절 즈음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비가 잘 내려야만 메마른 땅이 다 살아나요. 건기 때 바짝 말라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불모지처럼 돼 있거든요. 비가 내려야 다시 메마른 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른 비를 내려달라라는 간구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번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물을 길어와서 물 붓기, 이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초막절 기간 성전에서 하는 두 번째 행사는 이런 겁니다.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딱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입니다. 자, 버드나무는요,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꺾어온 이 버드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곧 말라버리는 버드나무를 매일매일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딱 번제단 위에 옆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림과 같이 뭐예요? 번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요. 다 같이 돌면서 다 같이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목청껏 낭송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청껏 우리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목청껏 낭송했다 그랬어요. 돌면서 목청껏. 자, 다시 한번. 정말.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 바글바글 돌면서 목청껏 하면 얼마나 웅장하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겠습니까? 자, 방금 읽은 이 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구원하소서. 기억나시죠?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여러분이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매일 제단 남서쪽에 세워지는 이 버드나무 가지의 별명도 호산나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 옆에서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 호산나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곧 말라 죽는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없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올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만 지금부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떠온 생수를 제단 위에 붓고 그 옆에서 계속 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 주위를 돌면서 내년에도 풍년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이른 비를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번제단 주위를 도는 순례자들의 손에는 초막절에 흔드는 4가지 식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사람들이 막 쥐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 흔드는 게 초막절과 관련된 관습인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제사장에게만 허용되던 그 공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때가 초막절 큰 명절인 거예요. 그때 함께하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은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더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6일까지는 한 바퀴씩만 이렇게 버드나무 세워놓고 한 바퀴씩만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그렇죠. 감이 오잖아요. 이 정도 되면 7바퀴를 마지막 날에는 돌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을 7바퀴 돌면서 이 호산나 기도문을 목청껏 외쳐대는데 이때가 바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입니다.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계속 불어대고 그 가운데서 순례자들은 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제사장의 뜰 바닥에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버드나무 잎을 모두 다 떨어뜨리는 마지막 행사를 가짐으로 초막절 행사가 절정기에 끝날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이때에 이 초막절 절정기 끝날 클라이막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청을 높여서 크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왁자지껄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크게 목청을 높여 외치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초막절 하이라이트의 순간에 목청을 높여서 외쳐서 설교한 설교가 바로 생수의 강, 이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이 내용으로 설교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초막절 막 그 행사 왁자지껄한데 막 물 붓게 하고 버드나무 가지 하고 막 물을 이렇게 비를 주소서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생수의 강 내게 있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우리가 딱 얼핏 보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문법을 정확하게 따져서 제대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주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무슨 말입니까? 즉 주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물은 믿는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서 믿는 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타는 목마름, 해결 못하는 갈증으로 힘겨워하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살며 촉촉하게 충분하게 적셔지는 이른비를 갈망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수가 있는 곳에서 생수를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물을 찾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데 목마름과 갈증은 날로 더 깊어가는데 엉뚱한 우물을 자꾸 파고 엉뚱한 물을 자꾸 길어 올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물을 퍼올립니까? 돈, 권력, 쾌락, 명예, 이런 물들을 끊임없이 길어 올립니다. 그런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양심도 팔고 부정도 행하고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 올리고 또 펌프를 써서 막 퍼올려도 끝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 깊기에 몰두해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목청껏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나오고 있으니 어서 내게로 와서 마시고 적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다 흘러들어가고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며 끝없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지만 늘 끝없이 목말라 하는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 여인이 그럽니다. 아유, 제발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 다시는 이 땡볕에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받아 마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던 영적 목마름과 갈증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분신같이 여기던 그 물동이 버려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엉뚱한 데서 물기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에게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생수의 강이 내게도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메말랐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을 온통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 드리시고 목마른 심령을 시원케 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